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쫓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면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나는 참 나가 아니고 거짓된 나다. 이 자아라는 거. 자도 우리말로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제 나, 자기 나다. 거짓된 자기 나에서 우리는 얼나로 거듭나야 된다.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톨스토이나 간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유영모 선생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삶의 목적을 하늘에 두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인생의 궁극적 목적으로 여겼고, 그래서 그 노자는 이것을 도라고 했고, 석가는 법이라고 했고, 예수는 어리라고 한 것이다. 석가는 뭐라고 했죠? 법이라고 했고, 예수는 어리라고 했다. 네. 예수는 얼. 그러니까 영이라고 한 거죠. 예. 그래서 그는 예수를 알려면 석가를 알아야 되고, 석가를 알려면 예수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본성인 불성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이라면서,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로고스와 다르마, 말씀과 법, 말씀과 진리, 로고스와 다르마 이 차이인데, 이거는 다 같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다. 대종교의 천부경 이런 것도 이분은 번역을 했어요. 석가는 나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법성을 가르쳤고, 민족 조상인 단구는 비롯도 없고 마침도 없는 무시무종의 영원한 생명인 본심을 가르쳐 주었다. 아무튼 이래가지고 유영모는 전통적 기독교를 시작하지만 거기 머무르지 않고 유교 성리학, 불교의 선학, 도교의 현학 등 이런 거를 공부하면서 한국 역사상 가장 한국적이고 토착적이며 동양 종교적인 기독교 해석의 틀을 갖추어 놓은 그런 인물이다. 석가가 나지 않고 죽지 않는다고? 나지 않고? 불생, 불멸하는 법성을 가르쳤다. 나지 않고 불멸하는, 없어지지 않는. 그 유영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추구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목적이고 목표인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통해서 절대자를 본능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가 이제 그 신의 존재를 긍정했어요. 그래서 그가 얘기한 하나님은 생각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생각하는 곳에 염재, 신재. 생각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나도 이게 다 어려워서 제대로 설명드리기가 어렵네. 그러면서 이걸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느냐고 물으면 나는 없다고 말한다. 하나님을 아느냐고 물으면 나는 모른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람이 머리를 하늘에 두고 산다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 몸에 선천적인 본능인 유격이 있는 것이 이성이 있다는 증거이듯이 내 마음에 절대를 그리는 욕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바라고 그리는 전체의 거룩한 님을 나는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게 이게 그래서 생각하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전통적인 그런 기독교 유일신이나 창조신과는 좀 이제 다르죠. 만물에 내재하며 만물을 통치하는 자연계의 주재자로서의 하나님을 말하며 우주 만물의 절대 의식, 절대 인격이라고 묘사할 수 있다. 그래서 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인들은 유일신만을 생각하는 나머지 우주 만물을 하나의 죽은 물질로만 취급하는 사람이 많은데 나는 우주가 단순히 죽은 물질이라고 푸대접할 수는 없다.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사는 것처럼 우주 만물은 하나하나가 산 것이며 이 우주에는 절대의식, 절대인격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은 만물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이건 뭐 중요하게 없이 계시니라. 없는데 계시는 분.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없이 계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 공, 빌공자, 절대 공, 허공. 우리말로 하면 빈탕한데, 빈탕이라고 해요. 빈탕. 그 감리교 이정배 교수가 쓴 책이 그런 책이 있어요. 빈탕한 데 계신 하나님인가? 유영모 연구에서 쓴 책이 있는데 그 빈탕한 데 계신 분이 하나님은 없이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얘기하기를 서구 신학에서는 하나님을 서구는 이 인만을 너무 생각했다. 유만을 생각했는데 이 하나님은 유가 아닌 유의 이 밖에 있는 없이 계신 허공 여기에 더 많이 계신다. 이 없이 계신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므로 그는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이라든지 빔 이런 것과 다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로 해석이 돼요. 이용모 선생님은 씨알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그냥 참나, 얼나. 이용모 선생님이 많이 쓴 얘기는 바탈이에요. 바탈. 인간의 본 바탈. 이런 게 이제 그 씨알의 뜻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독교는 예수를 통해서 뭐 하나님을 본다 이러는데 이용모나 함석호는 이 바탈, 인간의 그 씨알 자체가 하나님을 우리는 안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죽는다는 얘기를 안 하고. 죽어요? 육체가 없어지는 거, 썩어버리는 거, 예. 죽음과 더불어의 그 구원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 함석헌 선생은 뭐 죽음과 더불어 구원 이야기는 별로 안 하는데 유영모 선생은 이 몸 이거는 죽으면 없어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로 봤죠. 그러니까 유영모 선생은 더 생각한 건 정신, 이 바탈, 근본, 뭐 그거는 살아서 그거는 영원히 지속되는 거로 봤는데 그게 뭐 어디로 간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는 그런 게는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그런 얘기는 안 한 것 같아요. 이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우리 영원히 영원히 간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은 안 했죠. 거부하지 않으시고, 거부하지 않으시고, 예. 부정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없이 계신 하나님이다 이러니까 우리가 있는 이 세계에서 죽으면 없이 계신 이 허공의 상태로 우리는 들어가는 건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뭔지는 씨알은 죽지 않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죽지는 않고. 그럼 그 구원원이 됐네. 예. 그러니까 이제 됐어. 구원은 바로 이
구원은 이런 없이 계신 하나님의 빔의 상태로 우리가 죽어서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썩어서 이제 없어지는 거고 우리 얼은 공의 상태로 들어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 이제 그거죠. 근데 그게 뭐 예수를 믿어서 가는 거라든지 뭐 그러면 누구는 여기 가고 누구는 못 가고 그런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것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고 결국은 여기에 가고자 하는 게 아까 함석헌도 그랬지만 거기에 도달하고자 하나님이 되고 공의 상태로 들어가고자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 특별히 함석헌보다도 유영모는 끊임없이 그래서 이 수련, 훈련 이거를 강조했죠. 무릎 꿇고 하는 훈련이라든지 잘 때도 저기 그냥 빳빳한 이런 나무판에서 그냥 똑바로 잡고 자는 것도 하루에 뭐 서너 시간 이렇게 잤나? 이게 먹는 거, 자는 거, 육신의 이 수도 생활을 굉장히 엄격하게 유영모는 했어요. 그런 비정통의 신앙으로 걸어가는 그때에 만나서 그렇게 지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함석헌이 이렇게 변화된 거죠. 그렇게 된 거다. 네, 아니 이렇게 좀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고 그 유영모가 이제 나중에 50 몇 살 때 뭔가 그 체험을 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뭔가 이렇게 체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글을 써놓은 게 있는데 그런 체험을 하는데 말씀하셨듯이 거기서 뭐 예수를 뭐 새롭게 재발견해서 여태까지 삶을 부인하고 다시 뭐 새로워진다든지 다시 옛날 신앙으로 돌아간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보다 깊게 예수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지. 그런 체험을 통해서. 그래서 그 체험이 말씀하셨다시피 뭐 큰 그의 전체적인 사상에 크게 그런 저거를 끼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함석헌이 뭐 그 전에 그럼 그 후에 유영모를 다시 만났으면 함석헌도 변할 수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자기는 공자도 좋고 부처도 좋고 노자도 좋고 다 좋은데 그래도 최고는 예수다. 예수를 가장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한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 예수가 전통적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그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어떤 그런 전통적 신앙의 예수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는 그의 스승이에요. 스승 예수로 그는 알아요. 스승. 그러니까 많은 스승 중에 최고의 스승이지. 네? 많은 스승 중에 최고의 스승이었지. 전통적인 과거 16살, 10대 때 교회 다녔던 그런 전통적 교회에 예수로 돌아왔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 시야를 뭐라고 다 그게 단편적으로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아. 근데 쉽게 얘기하면 시야는 얘기했듯이 민이고 민중이야. 민중신학의 민중이야. 근데 민중이니까 가능한 억눌리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제 보통 근데 요새 우리나라 상황에서 뭐 민중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잖아. 1970년대나 민중신학 때 민중이 지금 민중 얘기하면 누가 민중이냐? 지금 굉장히 민중의 계층이 다 요새는 민중이 어떻게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민중일 수 있고 다문화 가정들 그러니까 사회에서 가장 이렇게 좀 소외되고 하는 사람들이 민중인데 그게 이제 민중신학의 민중의 의미고 CR이라고 하는데 CR 사상의 CR은 좀 다른 게 그 민중신학이 위에서 규정하는 CR 민중은 정치적이거나 경제적 이런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요. 정치적 차원에서의 배타적인 거,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 근데 이 CR 사상을 함석헌의 CR 사상을 보면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종교적이야. 종교 사상으로 CR이 그렇게 소외되어 있지만 이 CR이 곧 하나님이야. 우리 이 CR이 또 역사의 물론 민중신학에서도 민중이 역사의 주체라고 하지만 이 역사의 주체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아들이고 딸이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과 시야를 동등하게, 물론 민중신학도 민중이 스스로 구원한다. 민중 메시아론 있잖아요. 인간의 이게 주체의식이야. 이 CR 사상의 핵심이 몇 번 얘기했지만 스스로 하는 거 아니야. 스스로 함. 스스로 하는 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중을 가만 내버려둬라. 스스로 한다 이거야. 정치인들이 뭐 이렇게 그러지 말고 스스로 하는 게 민중이나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것이 이제 그 장자가 얘기한 샤오구어민, 소국과민. 그래서 정부는 작아야 되고 작은 나라 이런 걸 지향해야 된다는 것이 민중이 스스로 하는데 괜히 국가 만들고 정부 만들고 이래가지고 국가주의 막 이런 거 좀 비판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야를 정의하고 시작하면 한이 없고 복잡하고 넓고 그런데 너무 뭐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간단히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유영모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유교가 다신론 같이 보이는 하나님 한 분을 섬기다. 공자는 천신이 아닌데 제사 지내는 것은 아첨이다. 뭐 이렇게 유교 역시 하나님 하나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교도 하나님 하나를 가르치는 거다 이거야. 불교 역시 니르바나님이 니르바나 열반 니르바나가 그게 곧 하나님이다. 유흥문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석가모니,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등 많이 있는 붓다를 그렇게 종류가 많은 것을 섬기는 것은 아니다. 단 하나 있는 니르바나 님에게 결국은 도달하는 것이다. 하나님 하나, 진리 하나, 참 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에 대한 이해도 전통적 기독교 이해와 다르다. 예수를 유일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서 메시아됨을 유영모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를 준 것이다. 이렇게 예수가 온 것은, 예수를 보내준 것은 하나님, 사람에게 그 다 속에 예수 씨앗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했어요. 예수를 사람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 그 앞에 절을 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종교는 사람 숭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들로 하나님 되어 달라는 게 사람을 숭배하는 이유다. 예수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는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삼위일체.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지만 그걸 하나님으로 섬기지는 않았지. 많은 스승, 최고의 스승으로. 요새 누가 쓴 스승 예수라는 책 있잖아요. 그 책 보면은, 다 통하는 것 같아요. 스승으로 본 예수. 그 역사적 예수 공부하는 한인철 교수가 그런 책도 썼는데, 그런 거와 연관이 돼서 예수 석가는 우리와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가 우리보다 월등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얼라를 거쳐서 참나로 거듭나면 예수와 같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예? 참 사람이라는 말을 유영모에서 쓴 겁니다. 예, 생명을 주는 참 사람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사람의 죄를 대속해주는 메시아로 그는 바라본 것이 아니고 예수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충성을 다한 효자다. 이렇게. 그래서 유교의 이 효 정신하고 예수님은 특히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 최고의 효자.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부자유친 이걸 가지고 한참 이제 해석을 했죠.
지극한 효는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이고 이 세상 아버지에게만 효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효자인 것이다. 하나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예수처럼 한 이가 없다. 그래서 나는 예수가 가장 좋다. 부자 유친, 하나님 아버지와의 부자 유친이 바로 기독교다. 유교를 제치고 하나님 아버지와 부자 유친을 세웠다. 하나님 아버지께 유친하자고 들이덤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부자 유친은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다. 신약 성경도 뭐 이렇게 유교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 이것이 알 수 없는 말 같으나 예수 당신이 해놓고 간 것이 미정고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게 미완성이라 이거지. 미정고. 아직 원고가 완성된 것이 아니야. 미정고이니까 이걸 계승하는 후대의 사람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지. 저 함석헌도 나중에 그런 얘기 했죠. 하나님은 자라나가는 하나님이고 아직 미완성이다. 함석헌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이게 똑같은 얘기지. 뭐 예수 당신이 해놓고 한 건 아직 미정고이니까 이거 후대 사람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선생도 제자도 완전한 건 없다. 미정고로 가르치는 선생과 제자 사이에 모순은 없다.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원고, 그걸 미정고라 그러잖아요. 예, 그 미정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석헌과 유영모의 차이점, 다른 점이 바로 이제 그런 것 같아. 똑같이 씨알, 바탈, 뭐 참나, 얼라 이런 거는 다 얘기했는데 저도 이제 쭉 보면서 결론적으로 생각되는 게 유영모는 너무 그의 삶은 그냥 어떻게 보면 혼자의 삶이었어. 혼자 수도하고 기도하고 혼자 책 보고 이렇게 한글 가지고 우리가 말장난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지고 혼자 공부하고 이제 그랬는데 함석헌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 그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참여하고 저항하고 나아갔어. 막 이렇게 참여했거든. 민중신학자들하고 같이. 왜 그렇게 됐느냐? 이게 역사에 대한 의식이 이렇게 함석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똑같은 거의 비슷한 시대를 살았는데 일제 시대에 살고 뭐 해방되고 막 독재 시대에 살았는데 유영모는 일제와 독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저항을 했다거나 뭐 이런 글 내용이 별로 안 나와. 이런 하나님과 나 뭐 철학, 동양 철학 뭐 이런 이야기만 계속 나오는데 함석헌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 질곡의 세월을 살면서 예? 그 이야기를 꼭 했지. 뭐 4.19 나면 4.19의 의미 뭐 이런 얘기를 꼭 글로 쓰고 참여하고 이러면서 그 차이가 저도 이제 그 역사에 대한 역사 의식이 차이가 난다 생각되는데 그래서 나는 함석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유영문보다 함석헌이 더 좋은 거지. 그런 면에서 유영문 선생님도 훌륭하지만 너무 홀로 어떤 철학적 종교적인 면만 살다가 가신 분이고 이제 함석헌은 그렇지 않고 더불어 하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함석헌이 내가 볼 때 더 존경스러운 게 그걸 알고 충분히 자기 스승을 비판할 수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스승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얘기. 그 함석헌 선생님 나중에 막 60년, 70년대 글 보면 얼마나 신랄해요. 정치들 비판하고 막 저러고 막 욕은 안 썼지만 이놈들아 저놈들아 하면서 막 그 많은 사람들이 사상계 글 뭐 감동받은 게 왜 그래? 솔직하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잖아. 뭐 글체로 쓴 게 아니고 막 말하는 투로 글을 썼잖아요. 그런 감동을 받고 이러는데도 그 열정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함석헌이 있는데도 그 내가 이제 공부한 바로는
나 같으면 우리 스승의 문제점은 이런 거, 이게 뭐, 이런 면에서 변해야 되고,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야, 이게 참 대단한. 그게 이제 그 조선시대, 일제시대 그러면서, 그때 시대의 상이 그랬지. 감히 스승을 이거 하지 못했고, 또 여자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함석헌도 가부장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자 문제도 있었거니와 함석헌이 뭐 여성의 여성 인권 이런 거 얘기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은 그런 의식까지 우리가 그거 왜 없었냐 하고 얘기하기는 너무 적어지. 시대적으로 시대적인 배경으로 그때는 그런 그치. 거를 논할 처지가 그런 논하는 시대가 아니었지 또. 이게 처음에 제가 했죠. 유영문 선생은 산이고 함석헌 선생은 바다, 네? 바다다. 산은 움직이지 않잖아. 움직이지 않고. 근데 이 바다는 많이 요동하는 거야. 나는 그래서 더 좋아. 이 뭔가 감정이 풍부하고, 사랑할 땐 사랑하고, 미워할 땐 미워하고, 이게 분노할 땐 분노하고, 이게 그 자신이 인간이지. 이용문 선생님은 너무 흔들리지 않는 산이니까 인간미가 어떻게 보면 없지 않았을까. 재미가 없지, 한마디로. 신과는 좀 이제 다르죠. 만물에 내재하며 만물을 통치하는 자연계의 주재자로서의 하나님을 말하며 우주 만물의 절대 의식, 절대 인격이라고 묘사할 수 있다. 그래서 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인들은 유일실만을 생각하는 나머지 우주 만물을 하나의 죽은 물질로만 취급하는 사람이 많은데 나는 우주가 단순히 죽은 물질이라고 푸대접할 수는 없다.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사는 것처럼 우주 만물은 하나하나가 산 것이며 이 우주에는 절대의식, 절대인격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은 만물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이거 뭐 중요하게 없이 계시니라는 없는데 계시는 분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없이 계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 공, 빌공자, 절대 공, 허공. 우리말로 하면 빈탕한데 빈탕이라는 빈탕. 그 감리교 이정배 교수가 쓴 책이 그런 책이 있어요. 빈탕한 데 계신 하나님인가? 위용모 연구에서 쓴 책이 있는데 그 빈탕한 데 계신 분이 하나님은 없이 계시는 분이다. 목적이고 목표인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통해서 절대자를 본능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가 이제 그 신의 존재를 긍정했어요. 그래서 그가 얘기한 하나님은 생각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생각하는 곳에 염재, 신재. 생각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나도 이게 다 어려워서 제대로 설명드리기가 어렵네. 그러면서 이걸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느냐고 물으면 나는 없다고 말한다. 하나님을 아느냐고 물으면 나는 모른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람이 머리를 하늘에 두고 산다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 몸에 선천적인 본능인 유격이 있는 것이 이성이 있다는 증거이듯이 내 마음에 절대를 그리는 욕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바라고 그리는 전체의 거룩한 님을 나는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게 이게 그래서 생각하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전통적인 그런 기독교 유일신이나 창조성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이라면서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로고스와 다르마, 말씀과 법, 말씀과 진리, 로고스와 다르마 이 차이인데 이거는 다 같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다. 대종교의 천부경 이런 것도 이분은 번역을 했어요. 석가는 나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법성을 가르쳤고 민족 조상인 단구는 비롯도 없고 마침도 없는 무시무종의 영원한 생명인 본심을 가르쳐 주었다. 아무튼 이래가지고 유영모는 전통적 기독교를 시작하지만 거기 머무르지 않고 유교 성리학, 불교의 선학, 도교의 현학 등 이런 거를 공부하면서 한국 역사상 가장 한국적이고 토착적이며 동양 종교적인 기독교 해석의 틀을 갖추어 놓은 그런 인물이다. 석가가 나지 않고 죽지 않는다고? 나지 않고 불생, 불멸하는 법성을 가르쳤다. 나지 않고 불멸하는 없어지지 않는 그 유영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추구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그래서 그 얘기하기를 서구 신학에서는 하나님을 서구는 이 인만을 너무 생각했다. 유만을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은 유가 아닌 유의 이 밖에 있는 없이 계신 허공 여기에 더 많이 계신다. 이 없이 계신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므로 그는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이라든지 빔 이런 것과 다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로 해석이 돼요. 이영모 선생님은 씨알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그냥 참나, 얼나. 이영모 선생님이 많이 쓴 얘기는 바탈이에요. 바탈. 인간의 본 바탈. 이런 게 이제 그 씨알의 뜻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독교는 예수를 통해서 뭐 하나님을 본다 이러는데 이영모나 함석호는 이 바탈, 인간의 그 씨알 자체가 하나님을 우리는 안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죽는다는 얘기를 안 하고 죽어요? 육체가 없어지는 거, 썩어버리는 거, 예. 죽음과 더불어의 그 구원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 함석헌 선생은 뭐 죽음과 더불어 구원 이야기는 별로 안 하는데 유영모 선생은 이 몸 이거는 죽으면 없어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로 봤죠. 그러니까 유영모 선생은 더 생각한 건 정신, 이 바탈, 근본, 뭐 그거는 살아서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쫓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면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나는 참 나가 아니고 거짓된 나다. 이 자아라는 거. 자아도 우리말로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제나, 자기 나다. 거짓된 자기 나에서 우리는 얼나로 거듭나야 된다.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톨스토이나 깐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유영모 선생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삶의 목적을 하늘에 두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인생의 궁극적 목적으로 여겼고, 그래서 그 노자는 이것을 도라고 했고, 석가는 법이라고 했고, 예수는 어리라고 한 것이다. 석가는 뭐라고 했죠? 법. 법이라고 했고, 예수는 어리라고 했다. 네. 예수는 얼. 얼, 그 영이라고 한 거죠. 영. 그래서 그는 예수를 알려면 석가를 알아야 되고, 석가를 알려면 예수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본성인 불